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민수기 27장에 함께 왔는데요. 신 목사님 그 성경 통독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개관을 들어보니까 민수기 1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9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서 결국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15장부터 한 20장까지 내용은 이 고라의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0장부터 한 25장까지는 이제 모압 왕 발락과 발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유혹받은 결국에는 그들이 이 발람이 결국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불의의 삭슬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말로는 저주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합니다. 결국 거기까지 내용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9세대의 실패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를 조사했다면 이제 26장에서는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죽고 이제 2세대가 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모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고 2세대가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7장은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광야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웠는데 그들의 숫자가 1세대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60만 명에서 한 3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인구수의 변화에도 조금 변화에도 의미를 조금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5장에도 보면은 결국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 눈여겨볼 것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렇죠?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현장을 칼로 그 남녀를 꿰뚫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분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바로 시므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보면은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수가 급감한 족속이 바로 시므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족속의 므낫세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인구수를 기록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인구수만큼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그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으로 갚아주시고 결국 그 믿음의 지파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오늘 슬로브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업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 테고요. 또 그와 함께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 세대를 시작하는 인구조사의 가장 직전에 끝자락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칼로, 창으로 꿰뚫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안의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 앞에서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창으로 무참히 꿰뚫을 만큼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족 안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으로 꿰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을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내 삶에서부터 싸우지 않고서는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세대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도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본문은 다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남겨놓은 이 죄와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는 배후의 이 사단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고 얽매이는 죄가 된다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슬로브앗의 고백을 함께 보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이미 드러내신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창으로 꿰뚫는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게 나의 안에 드러내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님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27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 후에 그 12지파 중에 구체적으로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는 슬로브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 슬로브앗이 므낫세 종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그 므낫세의 후손 중에 누구의 아들 해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은 없고 딸들만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어느 날 이 5딸이 회막문 앞에 모세와 제사장 이제 아론은 죽고 엘르아살이 그 다음을 책임을 맡은 것이죠. 모세와 엘르아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3절 4절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여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기게 되었다라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모세와 엘르아살 결국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브앗의 경우처럼 아들은 없고 딸만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율법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업을 물려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들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관습과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으로 나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죠? 광야 1세대가 그랬듯이 불신앙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붙잡을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기업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이 끊어지는 것은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기업을 나눠주시고 결국 기업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을 주신 건데 그 약속은 유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약속도 끊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정해져 있는 율법을 바꾼다라는 게 가능한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 하나님 그들이 사실은 그 율법 가운데 이런 경우를 세세하게 다 기록된 게 아니니까 이 아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들으시고는 이 슬로브앗 딸들의 말을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율법을 확장해서 상속규례를 세우시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들이 만약에 없으면 딸들이 상속하게 하고, 딸이 없으면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가 상속하고, 그의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상속하고, 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임의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떠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한은 그 기업이 그 기업에서 떨어나가지는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믿음으로 간청한 이 슬로브앗의 말을 더 옳게 여기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그렇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이 이래. 그래서 우린 딸이라서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 혹시 원망을 하거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거나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로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우리 아버지 이름이 끊겨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 광야에서 끝났지만, 그러나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줄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가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그 기회가 우리의 세대에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간청하며 나아가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족보는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아들들의 이름들 가운데 오늘 슬로브앗의 5딸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간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 약속에 오늘 믿음으로 이루는 세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에 영원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인구수만큼 그 땅을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간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 없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능력도 둘째요, 아니면 오늘 우리의 가진 것도 둘째요,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는가, 그 믿음을 찾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아니, 침노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또 다른 믿음의 여인이 나오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예 이 슬로보앗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예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뭐 합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그 나달들, 그 이삭들을 줍는 가장 가난한 자리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룻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슬로보아 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상속 규례가 바로 오늘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규례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이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 여인인 룻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남자들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영원한 신기업, 내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오늘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소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겠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1세대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그 변화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더빅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처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황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내 안에 죄와 싸우고, 그래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 가나안 정복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룩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는 것에 그것을 더디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 믿음은 으쌰으쌰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룩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고, 우리 안에 이 처절한 실패를 보고, 이 9세대의 실패,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실패를 정말 직면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한다면 하나님, 내 안의 실패를 먼저 직면케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을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기업을 구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유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 상황에도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룻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간청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간청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민규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그 가정에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규 형제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걸음에 대해서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 위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